우리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통해서 건강한 관계가 건강한 교회를 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2년도에 개봉한 플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승객을 태운 비행기가 결함이 발생해 비상 착륙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난기류를 만나 조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거기에 한쪽 날개의 엔진까지 고장이 나서 비행기는 급강하하게 되었지요. 기장은 급강하하는 비행기의 고도를 바로잡기 위해 비행기를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비행기의 바닥이 천장이 되고 천장이 바닥이 되도록 뒤집으니 비행기는 안정을 찾았고 넓은 잔디밭에 비상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비행기가 뒤집혀서 날아가는 장면입니다.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여객기가 뒤집혀서 날아간다는 것은 평상시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비행기가 고장이 나면 뒤집혀서 날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엔진이 고장난 비행기는 거꾸로 뒤집힙니다. 비행기만 그러는 게 아니지요. 교회도 고장이 나면 뒤집힙니다. 교회도 동력을 공급하는 엔진이 고장이 나면 거꾸로 뒤집히고 그로 인해 다치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엔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이고 또 하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배가 한쪽 날개의 엔진이고 교제는 또 다른 날개의 엔진이지요. 둘 중 하나만 고장이 나도 교회는 뒤집히고 추락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배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성도의 교제는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는 참석해도 교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한쪽 날개를 잘라내고 날아가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성도의 교제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지금 당장은 괜찮아도 언젠가는 추락하게 됩니다. 신앙은 예배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 두 날개가 있을 때 바르게 성장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성도의 교제가 그 교회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건강 상태를 보려면 성도의 관계, 성도의 교제를 봐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보면 그 교회의 영적 건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건강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인가요?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은 예전보다 많아졌습니까? 미워했던 사람과는 관계가 좋아지셨습니까? 성도와 개인적인 삶을 나눌 만큼 깊은 대화가 가능합니까? 평일에 교회 식구가 보고 싶어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 보면 우리 교회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는 나간중앙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친할아버지는 나간중앙교회 장로님이시면서도 나간제일교회 초대 교역자이기도 하셨습니다. 나간제일교회가 그때는 이곡리에 있다고 해서 이곡교회로 불려졌지요. 기독교 대백과사전에 보면은 할아버지께서 나간제일교회를 세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만큼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노예 파송을 받아 나간제일교회의 초대 교역자로 심우하셨고 2대 교역자인 이타관 전도사가 부임하고 나서 다시 나간중앙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당시 나간중앙교회 목사님은 김동옥 목사님이셨습니다. 김동옥 목사님은 나간중앙교회에서 심우하시다가 1948년도인가 조송교회로 옮기셨고 조송교회에서 은퇴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김동옥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을 잘 섬기셨고 목사님도 평일에 자주 할아버지 댁에 방문하셔서 교제하셨습니다. 김동옥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의 따님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따님의 질문에 김동옥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이동환 장로가 제일 보고 싶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를 제일 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이동환 장로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니 곧 천국에서 만나 뵐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에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정말 보통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장로를 보고 싶어하고 장로가 목사를 보고 싶어하는 관계라면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교인과 교인 사이, 그리고 교인과 목회자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면 교회는 뒤집히고 추락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이 사이도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서로 보고 싶어하고 애타는 관계였지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 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갔을 때 거기에서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루디아의 가정을 기도처로 삼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집이 시초가 되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라 할 수 있는 교회이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지요. 서신서에는 옥중서신이 몇 개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그렇습니다. 시험 볼 때 이 부분이 많이 나와서 저는 에빌골몬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읽을 때에는 그 내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가 옥중에서 보낸 편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 성구를 할 수 있는 2장 18절을 보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현재 기쁨이 충만하다는 뜻 아닙니까? 바울은 현재 기쁨이 충만하니 자신과 함께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바울의 환경은 전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인들과의 사랑의 교제 때문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3절과 4절을 보니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3절과 4절만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들은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지요. 성도의 교제는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성도의 교제는 현재 고통과 아픔을 잊게 만듭니다. 바울이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환경을 보면 기뻐하고 감사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보내 바울을 도왔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바울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교인들의 이런 모습은 정말 마음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었는데 그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잊지 않고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미약했던 교회가 어느새 선교 헌금을 보낼 만큼 성장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만 헌금을 보낸 게 아니었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도 헌금을 보낼 만큼 믿음이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사랑을 나누고 선경금을 보낼 만큼 믿음이 성숙해 있는 모습을 보니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마음 기쁘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본인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거두는 모습을 보니 교인들만 생각해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성도와의 교제, 사랑의 교제에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은 성도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은 이 감옥이라는 환경을 능가할 정도로 강력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 성도의 교제는 환난을 이기게 만듭니다. 성도의 교제는 영적 전쟁에서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성도의 무기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성도의 사랑의 교제도 마음을 지키게 하는 무기이고 세상의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좋은 무기입니다. 저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몸이 아플 때 장로를 초청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성도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갈 수 없으니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연약해지는데 거기에 성도의 교제마저 끊어지면 신앙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아프다면 교인을 초청해서라도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는 연약해진 믿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시험에 든 신앙을 회복시키는 힘이 성도의 교제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 홀로 있다 생각되면 성도를 초청해서 기도하며 교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있지 말고 만나고 교제해야 됩니다. 바울도 성도의 사랑을 생각하니 감옥 안에서 힘이 났고 기쁨이 올라왔습니다. 성도가 베푼 사랑을 생각하니 몸은 감옥 안에 있어도 마음은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 교제는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한 이유는 5절 말씀처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들은 그 날부터 바울이 감옥에 갇힌 현재까지 바울과 교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교인과의 교제가 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지금까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상황에 따라 변하는데 어찌 목회자와 성도의 교제가 처음 마음 상태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면 단점이 더 크게 보이는데 빌립보 교인 눈에 바울의 단점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의 교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았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인 사이의 교제는 친분으로 맺어진 교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맺어진 교제였습니다. 우리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지요. 성도의 교제는 친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인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지요. 자, 바울과 교인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바울과 교인들 사이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교인들이 맺어주는 것은 하나님이었고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이 친분 교제는 친분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맺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친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친분으로 교제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교제합니다. 친분으로 하는 교제는 사람을 믿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교제는 하나님을 믿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분으로 하는 교제는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교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와 상황이 다르고 성향과 취향이 달라도 믿음으로 교제하는 교회에서는 모두가 하나 됩니다. 그래서 교제가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친분으로 교제할 때에는 교제가 중단될 수 있지만 믿음으로 교제하는 교회에서는 성도의 교제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친분으로 맺는 교회는 가까운 사람의 죄만 용서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교제는 상대가 누구든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친분으로 맺은 교제는 갈등의 상황에서 친한 사람 편에 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맺은 교제는 진리 편에 섭니다. 친분으로 하는 교제는 질투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교제하는 것이기에 나와 친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친하면 질투가 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교제는 나에게 사랑을 줬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친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사랑을 받고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성장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투하지 않습니다. 친분으로 하는 교제와 믿음으로 하는 교제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친분으로 하는 교제는 관계가 틀어지면 절교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성도의 교제에는 절교가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처음부터 사람을 보고 교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교제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는 상대방이 나의 호의를 상처로 돌려줘도 그 사람과 원수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관계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실수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본인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상대방 사랑을 악용하기도 하지요. 이런 관계에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당장 절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아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봐도 절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상대방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사랑을 부어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랑을 부어주고 기도해주는 내 믿음도 성장하고 상대방의 믿음도 자라납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교제를 통해 서로의 믿음을 자라게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믿음을 자라게 하려면 오래 참아줘야 하고 인내해줘야 하고 용서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친분으로 교제하면 금방 지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부어줘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실망하고 지칩니다. 그래서 친분으로 교제하면 사람에게 실망해서 그 교제를 오래 끌고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교제하는 사람은 이 교제 관계가 어떠하든 그 교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친분으로 하는 교제와 믿음으로 하는 교제에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제의 깊이가 다릅니다. 친분으로 하는 교제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친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친해질 수는 있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교제는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도 친밀해집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을 믿고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제하는 것이기에 성도의 교제는 자기 삶의 깊은 내용까지 함께 나눕니다. 서로의 마음 아픔과 기쁨을 공유하고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를 나누면서 서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친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나누지 못합니다. 삶을 나눴다가 상처를 겪을까 봐 염려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삶을 나눈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 삶을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 내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교제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신 있게 오픈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맺어진 성도는 그 교제의 영적 깊이가 깊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교제가 이어질 때에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성도의 교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친분으로 맺은 교제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맺어진 교제입니까? 우리의 교제는 처음과 지금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까? 아니면 한결같은 모습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상대방이 사랑스럽고 완벽해야 교제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았고 성격도 자기 주관이 뚜렷하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열정적인 사람은 분명히 가까운 사람과 의견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충돌로 다퉈서 갈라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완벽한 성격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의 교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완벽해야, 상대방이 온전해야 교제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성도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고 있다면 우리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계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사랑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친분이 아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여기서 착한 일이란 성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만나게 된 것,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하기 위해 헌금을 보내준 것, 이 모든 것을 착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시작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의 교제가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이라면 성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성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우연이었겠습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들어왔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다가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려서 자기 집으로 바울의 일행을 초대했고 세례를 받았으며 강건하여서 자기 집에 머물라고 요청했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이 변화된 것은 바울의 언변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의 가족을 변화시키셔서 그녀의 집을 빌립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과거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구나. 나와 루디아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기억을 되새기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 당신과 나와의 만남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만남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관계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관계를 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는데 어찌 사람 감정에 따라 관계를 끊고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혹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났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깨닫고 그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교제가 힘든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에게 내가 필요해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 사람을 보내셨고 또 그 사람을 위해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만남은 둘 중에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 방법에는 사람을 통해 훈련하시는 게 있습니다. 힘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인내를 기르시고 오래 참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넓히시고 성품을 다듬는 훈련도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훈련 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투고 갈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내 입맛에 맞는 사람하고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음을 깨닫는다면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모습으로 대화하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며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건강을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사도행전 속 초대교회를 봐도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했지만 더불어 성도의 교제도 왕성해졌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부흥은 성도의 교제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만한 성도의 교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성도의 교제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교회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쪽 날개의 엔진을 잃어버린 비행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비전을 향해 훨훨 날아가기 위해서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두 날개를 건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제를 이어감으로 교회가 건강해지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